예빈이 목소리가 제일 크고 오랜만에 보는 우리 예빈이가 왔는데요. 그냥 행사 수련회 한 거니까 우리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네, 아연이. 근데 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게임을 밤을 새고 아침 8시까지 게임을 할 수가 있는지. 9시까지 했습니다. 9시까지 했어요. 예. 그 동부는 늙었다 이제. 안 된다 이제. 중등부는 아침 9시까지 제가 처음이었어요. 울산에 와가지고 밤 새고 새벽 예배를 본 게 처음이었어요. 도저히 안 돼요. 저 그 다음날 그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날 오후 1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 중등부 애들 새벽 2시에 돼가지고 공동묘지를 가세요. 알았어, 가자. 이렇게 하고 또 갔어요. 한 랩런트가 자기는 겁 안 난대요, 공동묘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이 랩런트가 공동묘지 옆을 쭉 올라가다가 안 가더래요. 가만히 서 있고 막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래요. 자기는 엄청 당당하게 나중에 와서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섭지도 않고 예찬아 어디 가노? 예찬 어디 가노? 우리 건지성이는 아예 차에서도 안 내리려고 그러고 겁 많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재밌고 은혜롭고 또 놀란 것은 중등부 랩런트들인데 자신만의 커버넌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너무나 감사했고. 자, 오늘 소명인데요. 저 2016년도에 바누아투를 갔다 왔습니다. 바누아투를 가보니까 이제 저녁 한 6시, 7시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는 가로등이 없어요. 진짜 딱 해가 딱 지고 어두워지면 들리는 소리는 개소리밖에 안 들려요. 표현이 좀 그런데 여기저기서 안 보이는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데 개소리는 들려요. 그 바누아투에 계신 장로님 차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라이트에 비치는 거는 개인데 온 동네가 개파고요. 완전히 개소리밖에 안 들려요, 진짜로. 개도 조그만한 개도 없어요. 다 이딴 말에 우리 사람 몸집만한 이런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바누아투 갔다 와가지고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어하는 게 개예요. 그래서 근데 개고기는 잘 먹어요.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재은이 엄마 바누아투 가봐서 알겠지만 바누아투는 개판이다. 당신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바누아투를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그랬더니 간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소명을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닌데 진짜 소명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라면 거기에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가 됐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생명 걸 수 있는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그 메시지 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 있고 분리되어지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어떤 소속된 곳에도 있겠지만 개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명절이죠. 가정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분쟁과 분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도자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 서밋으로 갈 거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틀린 사람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만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는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해 안 돼요. 그냥 진짜 그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딱 봐도 그래 영적 문제 심각하다. 지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이해하는 게 지도자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배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야죠. 내 제자,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쉽게 표현해봤고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면 뒤에서 칼 꽂아요. 배신당한다고. 내 제자, 내 사람 만들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인생 전체에 답을 찾고 답을 주는 한 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뭐 해요? 바로 떠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내 제자 내 사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떠나야 돼요. 자꾸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 살려야지 가지. 자꾸 이런 분쟁 속에 있으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줄도 몰라. 늘 분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자, 명절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명절에 가면 불신 친척들 많이 올 거예요. 기도부터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놓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명절이지만 그 중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그 옥문이 열려버리고 막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잡아놨던 바울과 사람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 그러고
이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 주일이죠. 부인 되시는 분이 진짜로 십몇 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은 남편도 그렇고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1차 합숙에서 수료증을 받더라고요. 저도 그분 댁을 가서 매년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3년을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 예배 때 말고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1차 합숙에서 수료증을 받고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때 보니까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그분이. 그리고 이번 주에 마더스 병원을 갔어요.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간다고 이분한테 못 갔었거든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기다렸대요. 감사하죠. 그랬는데 나이 40 넘은 남자가 펑펑 울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애들 둘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제 앞에서 펑펑 울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래요. 원래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병원에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이만큼 드시고 경찰을 두드러 팬 거예요. 그리고 경찰차를 부시고. 근데 그때가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죄가 더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운 이유는 뭐냐? 그 병원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냥 만약에 이거를 재판을 받으면 3년을 산대요. 근데 병원에 왜 들어왔느냐? 병원에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 있으면 그 형량이 줄어든대요. 3개월로. 그래서 일부러 정신병원을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운 이유는 그것이에요. 자기는 그렇다 치고 자기의 이 모습은 그렇다 치고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 친 줄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이 지금 상태로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빠르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분 보고 그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형량 줄어들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3개월을 살든 3년을 살든 들어가서 사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서운한 말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게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사시고 나중에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들 키우는 게 더 빠르니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 교회 가서 말씀 듣게 하라. 이번 주부터 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하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 그 어머니하고 지금 다 다락방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첫째는 그런데요. 목사님이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가문에 지금 일어나는 증거들이 뭐 있느냐면 그분 한 사람이 기도해서 그랬어요. 어느 날 시간표 오거든요. 그리고 전도자 훈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 훈련. 이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글까지 보여줬잖아요.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그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긴 복음 전해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오죽했으면
주보 뒤에 있는 거 그냥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다락방 몇 년 있느냐? 10몇 년을 했는데 아직 복음 하나 말을 못해요. 훈련돼야 돼요. 이거 면접 때 가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해보라니까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주보에도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자의 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인데 영적으로는 불신자의 종이라. 거꾸로 말단 직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사장님을 살려버려요. 크게 전도자라. 다시 말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훈련.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 이거를 얻을 수 있어야 어디를 가든 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자꾸 현장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성훈련에는 사모늘이 있죠. 이거 제가 진짜 이거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채빈쌤, 사모늘 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한 거다. 예비나 사모늘 하면 응답 받아 안 받아요? 묻지만 말고. 채빈쌤, 사모늘 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받아요? 네. 장로님, 사모늘 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늘 응답을 누리는 늘 응답을 누리는. 근데 제가 봤거든요. 사모늘 열심히 하고 기도 수첩 열심히 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 그것도 응답입니까? 예. 아, 예. 그렇게 저보다 더 복음적이시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모늘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모늘을 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를 찾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네. 사모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찾으니까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나를 찾은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물론 나의 현장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사모늘을 해야 진짜 응답받아요.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건 나의 현장이거든요. 현장도 볼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저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7가지 지옥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건 나의 현장. 그래서 메시지 매일 듣기를 왜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일 예배 때 다 놓치거든요. 왜? 내 체질, 내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원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점검하라고 메시지 매일 듣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메시지도 듣고 사모님도 다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예, 그거예요. 철야 때 강목사님 말씀하시더만요. 예,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제가 전도가 안 되고 다락방 되다가 끊기고 교회화도 안 되고 이랬을 때 복음 편지를 3번 다시 들었어요. 2007년 유목사님 거 예원교회 거 그거 녹취 다 하고 일부러 거기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찾았어요. 찾아서 바꿔야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여신단 말이에요. 뭘 바꿨느냐? 아, 내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왜? 나 중심이니까.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저 사람한테 싫으면 싫은 거고 막 이런 식이라 사람이. 배려 찾았고요. 용서 찾았어요.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실패했다 그거야. 그래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근데 했어요. 용서.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가서 제가 먼저 용서하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쉬워요. 별거 아니더만.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자기 자존심이야. 그리고 이해하는 거. 어떻게 이해했냐? 그럴 수도 있지.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찾았어요. 동기. 내가 전도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동기.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걸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화도 시키고 제자도 붙이시더라고요.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 바꿀 걸 찾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구하는지. 오늘 말씀에 정확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명. 이런 거요.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셔요. 자, 질문.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케이크 하나 있고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을 3개를 그어서 이 사람이 먹게 해보세요. 자, 이 케이크에 선을 3개를 그어서 5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는 사람. 뭔지는 알아? 그래요? 손 긋고 있네 또. 요거를 3선을 그어서 5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거 맞추면 제가 케이크 사줄게요. 네, 소연. 옆으로 3번 하면 어떻게? 가로로. 가로로 3번 하면 3번 하면 3번 하면 4개밖에 안 되는데. 4개밖에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을 수 해야 돼요. 있도록 똑같이 해야 돼요. 일단 손만 3개 무조건 끄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가운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나 둘셋 4개인데 십자가 모양하고. 십자가 모양? 십자가 모양의 사이에 하나 더. 아니. 그만 끄라. 하루 종일 끌려고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 하고 그 사이에. 십자가를 하고 반만 하나. 하나 더 그럼 반만 하나 이렇게 그냥 씹고 먹지 뭐. 이렇게 말고 다 구워서. 그러니까 다 똑같이 먹어요. 똑같은 양을.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데 아까 케이크 하나씩 자, 선을 3개 끄면 돼요. 하나, 둘, 셋. 왜 사람 그래요? 사람을 죽인다 안 죽인다 이런 말은 그냥 선만 3개 끄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죠. 선생님 그거 맞추면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 뭘 설명하려고 했느냐?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능력이 이렇고 내 자질이 이런데 하나님 저보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그렇다니까요. 부르심이 말도 안 될 때 불러요.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오히려 더 정확한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새 절기를 알아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배경을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확한 소명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 걸 정도로 진짜로 거는 거죠.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계속하다가 네가 죽어도 렘넌트들을 키울래. 가면 가지요. 뭐. 목사로서 말이에요. 목사로서. 전도하다가 만약에 생명을 걷어가는 순간이 있더라도 네가 진짜 목사할래. 생명 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럴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 하는 업 중에 그걸 놓고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냐는 거죠. 그 생명 걸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라고 해야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전도자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그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성취하라고. 주신 말씀 성취하라고.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왜 이번 주 요양병원 갔는데요. 깜짝 놀래 석 달 만에 갔거든요.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제 딱 앞에 섰는데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다고? 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벌써.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70, 80 넘으셔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고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의 삶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시다가 이제 편찮으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없이 살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 아니겠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럼 그 전의 삶은 늘 의식주 걱정하다가 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성취예요. 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안동에서 마트 하시고 이제 이빨 때문에 그 이쪽 수술하시다가 요거 마비되신 분, 그분이 이제 지금 교회에 와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요. 근데 그분 만났을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이었거든요. 그 현장 가면서도 하나님 말라버린 이 마른 뼈와 같은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성도님이 사고 나고 몸 불편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치유받고 가문도 치유되어지고 나중에 6절에서 9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 성읍이 치료되어지고 고쳐낫게 될 것이며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며 이랬어요. 그 응답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분 상황이 병원에서 자꾸 나가라 그래요.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근데 나가면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분께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그래, 지금은 가보니까 집도 너무 깨끗하고 냉장고, 테레비 뭐 다 있고 침대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뭐만 게 다 있어요. 집도 너무 깨끗하고. 지금은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주신 말씀 성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주시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누구든지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소명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잖아요.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틀, 새틀.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예틀을 벗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전도 안 하는 예틀, 반대로 전도하는 새틀. 그냥 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막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라도 있냐는 거죠. 그게 시간표예요. 그리고 다윗, 사울이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다윗한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왕이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우리 렘넌트들, 특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생 전체에 답을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다윗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내버리잖아요. 그게 소명의 시간표였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고 했을 때 바로 올인해버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12결이 소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엘리야를 따라서. 그러니까 올인을 하니까 요단, 여리고, 베델, 여기가 어디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하는 거기를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언제?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가 구했던 것,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소명의 시간표. 그때는 올인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리고 소명의 자세.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발 우리 렘넌트들아 삐지지 좀 마라. 어찌 그렇게 삐지노. 이 말 했다고 삐지고 저 말 했다고 삐지고. 요셉이 형들 11명이, 형들은 10명이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 막 미워하고 시기 싫대했잖아요. 요셉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요게 입을 잘못 늘려서 그런 거지. 고자질을 잘해서 그런 거지.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명의 자세, 삐지지 좀 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죠? 낙심하지 말고. 모세의 상황을 보면요, 낙심하고 또 낙심할 상황이었었어요. 그죠? 도망자의, 살인자의 양치는 거, 뭐 할 게 뭐 있다고.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편 139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센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네, 섭섭마귀.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꼭 이거 뭐, 이 몸에서 뭐 빠져나가는 소리 같지 않아요? 섭섭해. 이거 뭐 쑥 빠지는 느낌 안 들어? 섭섭하다는 거야. 힘이 없어. 힘을 주는데 뭐가 빠져나가. 마귀 중에 제일 썸인 마귀라고 그랬죠. 섭섭마귀. 섭섭해.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있어요. 귀찮대. 뭐가 그렇게 귀찮아요? 뭐가 그렇게 귀찮냐고. 내가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게임 9시까지 하는 거 보고 야 뭐든지 하겠다 싶더라고. 어찌게 그 밤을 새는지 뭐 우리는 죽겠던지 그냥. 그 정도도 딱 보니까 2시 되니까 애들 가더만 그냥 가기라 된다. 해롱해롱해. 늙어서 그래. 그럼 맞아요. 중등부는 아직 아니더라고. 뭐가 그렇게 귀찮고. 그리고 죄책감. 그래서 부산에 만난 분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자기 때문이고 반대로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자기 때문이래. 서로 죄책감이 시달리고 둘 다 지금 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꾸로 했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뭘 섭섭해요. 뭘 그렇게 삐져요. 나중에 보면 다 감사할 제목인데 일부러라도 찾아보라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그 뜻대로 소명의 자세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에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럴 때에. 사단이 못 건드리니까 이런 사람은 감사하다는데 섭섭한 일, 삐질 일, 낙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다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집의 문제, 내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소명의 자세, 영적으로 집중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영적 지도자가 돼요. 이 안에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이래요. 꼴등해도 되고, 꼴등하라는 말 아닙니다. 꼴등해도 되고 1등해도 되고 달란트, 정확한 달란트 찾을 수 있어요. 스카이키스로 어저께 마지막 거를 봤어요. 마지막 거. 금요일날 그 마지막 회하고 어저께는 뭐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던데 아주 재밌게 봤는 것 같아요. 뭐 패러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극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서울대 의대생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코디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디들은 그 사람 인생까지 그렇게 건들지는 않는데요. 이제 극적인 게 너무나서 그렇지. 극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집중 시간을 가지면 그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정확한 달란트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 결론에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진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실제로 와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데 온다니까요. 증거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진짜로 기도한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소명이잖아요.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 그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믿음부터 회복하시고 명절입니다. 가서 정말 기도하시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자로 특별히 가문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번 한 주간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